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1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을 해야 될 시간인데 언제쯤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백신이 70% 정도 맞게 되면 교회도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락한 날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나서서 찬양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이 준비하고 또 연습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비록 성가대에 쓰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에서 혼자라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가대원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니까 못하는 것 같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꼭 그렇게 실천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감사가 감사 정말로 마음에 있는 감사로 감사합니다 한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정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누가 들어도 아닙니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되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땅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었죠.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종으로 있을 적에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봐야 모든 것이 주인이 다 주인 거잖아요. 그런데 해방되어서 그 땅에 농사를 질 때 그 땅이 원래 애굽 땅에서 짓던 농토보다야 더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것에 농사를 지었고 그것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 거라 이거죠. 우리 거. 내 손으로 심어서 수확하는 내 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수확을 하는 그 감사의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던, 제사를 지냈던 것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은 이런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절기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어촌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면 우리도 봄에 지금 수확을 하잖아요. 보리도 농사 거둬들이고요. 감자도 캐지요. 감자도 지금 캐면서 감자가 막 주렁주렁 나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양평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을 때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오랜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양평 컨테이너 하나 안에 내부를 이렇게 공사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까짓 건 한
하루 이틀 2, 3일이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술자들 둘이 와서 하는데 지금 5일을 했는데도 아직도 멀었어. 얼마나 더 집을 지어도 보다 질 것 같아. 그래도 그 친구를 돕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잘 지어주려고 하니까 오래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남양주에서 자기가 심은 감자를 캐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 먹으라고. 감자를. 그 감자를 캐기까지 봄에 찬바람 날 때 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캘 수 있지 않겠어요? 봄에 춥다고 게으름 피우고 그래서 심지 않았으면 지금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2021년도에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2021년 한 해가 절반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6월달이 끝났으니까요. 전반기 결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리 농사를 심고 감자를 심은 사람은 밭에 가서 지금 캐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캐도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감자를 심고 가꾸기까지 고생이 하겠죠. 말로 그걸 어떻게 다 고생을 하겠습니까? 지금 양평 밭에 고추를 심었는데요. 그걸 만들고 비닐을 깔고 심었는데도 그 고랑 사이에 난 풀이 심어놓은 감자보다도 더 크게 자라가지고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야 밭이. 그러면 사람들 누구네 밭은 풀 한 포기 없이 잘 김을 매가지고 고구마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밭은 고구마보다도 풀이 더 많아가지고 이게 농사를 짓는 밭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저 주인은 얼마나 게으를까. 이게 손가락. 사모님이 거기 가서 밭 고랑을 풀을 메고 매다 못 매니까 천을 깔고 천도 다 없으니까 시설에서 나오는 박스 나올 때마다 박스 다 들고 가지고 박스 그 고랑에다 다 깔고 그리고 저녁이면 아이고 그래. 눈으로 보면 일을 해야 돼. 아마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지만 이 수고가 가을에 이제 그 고구마를 캘 적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남들은 뭐 그냥 심어놓으면 고구마가 그냥 열리는 것 같겠지만 그 고구마가 맺히기까지 누군가의 그 엄청난 고난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6월달 전반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도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기타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에 12번도 더 때려치우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참고 또 참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격려합시다. 우리 다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에 몇 번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참고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감사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해라. 오늘 이게 생명이 붙어 있는 자체만 가지고도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라. 집에 돌아가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청소가 안 돼 있으니까 상처받고 치워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8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서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하며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하면 결국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좋은 직장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이건 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퇴근할 때 봉급날 뭔가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살기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과거에 여러분 어렸을 때의 시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은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아무리 추운 날도 지금은 이 옷이 얼마나 좋던지 그 따뜻한 옷, 이불처럼 그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발이 시려서 동상 걸리고 손이 시려서 손등이 다 갈라져 터지고 따뜻한 물을 하나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가락만 누르면 따뜻한 물 나오고 얼마나 좋은 곳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게 살기 좋은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가 있는 필리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부럽다고 생각해요? 네? 필리핀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계에서 각 나라마다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필리핀은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52등이랍니다. 52등. 우리 대한민국은 몇 등일까? 필리핀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우리가 더 잘 사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 지수가 61등이랍니다. 필리핀 사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은 산속에 살고 하루 세 끼 밥을 못 먹고 신발을 못 신고 다녀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근데 우리는 좋은 침대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살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 피하지 마시고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고 돌아가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고 당당히 맞서서 싸워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문 밖에만 나가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혹하고 공격하고 그런 세력들과 맞서서 싸워야 돼요. 편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돼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공격을 하면 맞서서 싸워서 이기든가 아니면 그 사람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격. 그죠? 그 사람 편이 돼버리든가 편이 안 되려면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랍게도 악을 이기는 것은 선으로만 가능하다. 선으로만. 악을 이기는 것은 선으로만 가능하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원수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악을 선으로 갚아라.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 와도 내가 그것을 복수한다고, 갚아준다고 악을 악으로 이렇게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라. 오히려 용서를 넘어서서 복을 빌어줘라. 그래서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자, 본문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악하게 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이렇게 하면 나도 내가 질 수 없지. 내가 약하게 보이면 저게 나를 무시하니까 하고 나도 악으로 대갚아준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복을 빌어줘라.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그 이유는 우리한테 악하게 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고 그렇게 복을 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악하게 구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나를 핍박하고 악하게 굴면 내가 더 강하게 해가지고 그를 제압하고 악으로 그거를 제압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라는 방법이 아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줘서 그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도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둥글둥글 좋은 일 겪으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두루두루 잘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원수 맺고 날마다 못 살고 막 괴롭고 원수 맺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결론을 짓고 가겠습니다. 1번, 나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면서 둥글둥글 잘 살고 싶다. 2번, 나는 원수를 맺고 누구든지 가만히 용서하지 않고 날마다 일을 갈면서 부득부득 갈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한 사람도 없네. 다 1번. 그러면 1번으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정하라. 동정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죠? 동정하는 마음. 동정한다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럴 때 그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그건 틀렸어. 그건 옳아. 왜 그래?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주는. 이해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알아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동정.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런 생명을 사랑하는 이런 일들을 그리고 좋은 날 보기에는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겸손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일을 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받을 일도 없어요. 실패할 일도 없어요. 농사를 짓는 것으로 말하면 봄에 씨앗을 뿌려서 좋은 농사, 결실이 아주 남들보다 더 좋은 그런 결실을 갖고 싶은 사람은 농약을 어떻게 해야 되며, 비료는 어떻게 해야 되며, 풀은 어떻게 매줘야 되고, 물은 어떻게 공급을 해줘야 되며, 농사 짓는다고 해서 똑같이 수확을 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고구마는 맛있고 어떤 사람은 고구마는 너무 맛이 없어. 그래서 줘도 그걸 잘 안 먹어. 이런 일이 있어요. 똑같이 21년도 한 해를 똑같이 출발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풍요로워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 차이가 뭘까? 그렇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 똑같이 시온교회 와서 똑같이 의자에 앉아서 똑같이 설교 듣고 갔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인정을 못할 것 같은데도 보니까 뭔가 잘 되고 내 중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해. 한 사람은 말 들어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뭔가 안 돼가지고 수확을 할 때 보니까 거둬들일 것이 별로 없어. 거둬들이기는 했는데도 맛이 없거나 탐스럽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정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까? 아끼고 소중. 특히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은 여기 오늘 9절 말씀에서 8절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공동체고 예수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피를 나눈 형제들은 예수를 부정하고 공격을 해도 형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헤어지지 않냐고. 만나면 또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신앙의 공동체고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신앙의 믿음의 형제인데 인정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공격하고. 우리는 거듭난,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사귐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지만 믿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에서 사귀어야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내 신앙이 점점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형제 사랑하는 마음, 특히 영적으로 신앙이 이게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데 형편이 어렵고 처지가 애처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겸손한 마음. 겸손한. 남을 존중해주고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어요.
나 혼자만 잘난 척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특별하게 돋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세워줘야지, 남들을 무시하고 내가 혼자 스스로 세워나가려고 그러면 상대들이 나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겸손한 마음은 남을 존중하고 특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 이웃을 존중하는 겸허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한 마음. 잘난 체 하는 거지 뭐. 자기 잘났다고 매번. 자,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즉 다시 말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된다. 오늘 맥주절에 농사를 짓는 원리로 말한다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고 거름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계속해서 수확할 때까지 수많은 일손이 가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눈 뜨고 나면은 아침에 눈 뜨면 눈 뜰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잠자리에 눈 감을 때까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히 여기는 마음, 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핍박하고 공격해 오면은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 이하 22절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예. 다른 사람이 나를 악하게 공격하고 핍박해도 겁내지 말라 이거예요. 왜? 나에게는 든든한 백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바로 대항하고 그러지 말고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고 기도.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만 어제 연속극을 봤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고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아내한테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막 야단을 치면 그게 기울이지 말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속으로 막 애우라고. 참아라 이 말이지.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가 없으니까 애국가를 속으로 막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면 내 힘으로 저항을 할 수가 없어서 두렵겠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나한테 악하게 굴고 핍박하는데 내가 저항을 하고 공격을 해주고 싶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참는데 참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공격하지 말고 얼마나 불쌍하냐 네가 봐주고 불쌍하니까 복을 빌어서 기도해 줘라. 이러면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가만히 놔두겠어요? 꼭 그렇게 말로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내가 져주고 수용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면서 복을 빌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은요, 복음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표시를 할 때요, 꼭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손짓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글로 써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딱 눈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눈으로. 눈만 봐도 이 사람이 뭐를 원한다, 그걸 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눈을 보면 나를 지금 미워하는 건가, 나를 지금 사랑하는 건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눈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핍박해도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잘 소화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을 늘 간직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비참해진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더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저 사람 시온교회에 다니더니 언제부턴가 복 받아가지고 부러워 죽겠어.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 힘들어하고 미워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혹시 아내를 핍박하지 않나? 내가 혹시 남편을 핍박하지 않나? 내가 혹시 자녀를 핍박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혹시 부모를 핍박하고 있지는 않나? 형제를, 이웃을,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라든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겸손한 상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 복을 맺혀지게 해, 복을 이어받게 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자, 맥주절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한 소득을 가지고 너무너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전반기를 살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후반기, 지금부터 살면 추수감사절에 가을에 곡식을 거둬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전반기 봄, 여름을 어떻게 이제 지내십니까? 올 여름을 잘 농사 잘 지내시는 걸로 해서 가을에 또 추수할 때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둬 드릴 수 있도록
농사 짓는 사람, 농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셔서 가을의 추수 때도 더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또 너무 기쁘니까 사람들 다 와라. 다 와라. 내가 밥 사줄게. 내가 한떡 쏘마. 막 기분 내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큰 상을 받고 그러면 커피도 사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셔서 그렇게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용기를 내셔서 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핍박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정면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